멸망에서 구원받은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금요 기도에 가능하면 다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는 분은 말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표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표적 중에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물론 병이 낫고 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려고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뭡니까? 참 양식,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참된 양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나를 이틀 3일 먹을 걸 모아놓으면 썩었어요.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인데 무슨 나무가지에 걸리든지 바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털어 먹어야 됩니다. 왜 바닥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 걸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동길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전부 충족이지 은혜 받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은혜는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대로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재미있었어. 그건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라니까. 재밌는 설교 들으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러나 안식일을 대비해서 만나를 많이 거둬들이면 썩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다 썩어질 음식이라고. 정말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그게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참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일처럼 참된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식당을 여러분 부엌을 정리했잖아요. 많이들 수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땀을 흘리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담하느라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참 감사하구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일도.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란 말이거든. 그런 일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다가 한 일은 필요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마리아만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하면서도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귀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자기가 열심히 내잖아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 부정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 복음 못 누리고 하면 감사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일한 만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지. 그래야지. 내 힘으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랑 나온다고.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일을 안 하고 그런 헌신은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복음 누리면서 하는 헌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양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양식이라니까. 그리스도 누릴 때 오직 예수 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나와요. 두 종류 성도. 성도 가운데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이 산 그런 성도,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같이 산 그런 성도. 이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오거든요. 나사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처럼 살다 천국 갔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신자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나사로처럼 사는 성도가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나를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받은 축복을 놓친 롯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성도라면 엄청난 축복이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거든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축복을 못 누린 거 있죠.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 주변에 있는 네 명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왕과 롯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 있죠.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롯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뺏겼거든요. 본인도 포로로 붙잡혀 노예로 붙잡혀 갔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거기서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소돔 고모라 멸망당했잖아요. 유황불로 완전히 하나님이 엎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여러분 사명을 놓친 겁니다. 정말 복음 가진 성도가 말씀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못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망할 때 같이 망한다니까. 롯은 여기서 구원받긴 받았지만은
그 19장 1절에 보니까 성문 앞에 앉았다 그랬거든. 롯이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 앉아 있었다? 성문 앞에.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그 말은 지도자였단 말이거든. 뭔가 재판관이었단 말이거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런 성공자, 지도자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망했는데. 성도가 이 복음과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19장 1절을) 찾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업가였는데 사업에 실패한 거죠. 아무리 사업 잘하면 뭐합니까? 성도가 받은 축복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못 누리면 사업 실패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망하는데, 우리 후대가 망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하든지 같이 어려움 당해요. 창세기 19장 26절을 찾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니, 천사들이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니까 막 끌어냈어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막 끌어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지금도 사해바다 근처 가니까 무슨 소금기둥 같은 게 있는데 롯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분도 가서 좀 봤어야 되는데 전쟁 나가고 뭐 가잖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 창세기 19장 14절을 찾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딸 2명 있었는데 다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멸망당할 거니까 나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롯의 딸들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거 있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완전 아들, 딸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사위까지도, 가문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겠냐, 아니면은 거짓 나사로처럼 살겠냐.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대화하고 떠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롯이 참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이 롯이 또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찾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롯이 잡혀갔었는데 그 소돔 주변에 있는 4명의 왕들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었는데 그걸 다 회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회복시켜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라니까.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과 그 집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라니까. 아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라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 낳을 때까지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오만 불신앙을 다하고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 붙잡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날, 주의 날, 이 공예배 때 이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수요 예배는 그러면 진짜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고.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 있죠. 중보기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멸망당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을 건져내는 거 있죠. 여러분이 중보기도 이 위력을 아십니까? 22절에 33절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성취될라나 그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 권사님 신방을 대신방을 갔더니 아주 그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가서 막 사단 결박하는 기도도 가르쳐주고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러는 분인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왜 빨리 안 죽노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거 그게 더 복될 수도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라. 몸은 지금 투석을 하시느라고 꼼짝을 못하지만 기도하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 아프리카와 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롯을 그 또 딸들을 건져내신 거 있죠.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자기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가짜로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기도해. 제가 말씀 심부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한테도 영향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거는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국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뭐든지 모여가지고 회의합시다. 여러분, 조직이 중요하지만 조직은 복음 밑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거는 조직이 아니, 그거 해체해버려야 돼,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일반 교회식이라.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 아닙니까? 복음이 우선이라니까. 박지원 목사님, 저기 대구 원로 목사님 하나교회 복음에 방해되고 전도 방해되면 교단을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조직은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조직은 없는 것이 낫다. 얼마든지 담임 목사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안 맞다.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찾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멘. 소돔 고모라 그 타락상을 보고 이 롯은요, 말씀 운동은 제대로 못 폈지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입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 안 되는 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아파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심령이 상했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현장 보고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 롯은 그랬다니까. 그랬으면 말씀 운동을 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상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많은데 뭐. 그리고 천사들을 보냈을 때 천사들의 말을 철저하게 들은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 있죠. 강단 말씀 순종 중요합니다. 이게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사들의 말 안 들었으면 다 죽었다고, 롯도. 미련 있어갖고 막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끌어당겨서 피신하게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항상 좋은 말만 합니까? 잘못됐을 때는 막 책망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오늘 6문 7문 6문은 간단하고 7문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저는 그걸 찾아가면서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니까. 오후 시간에 다 참여하세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참여 안 합니다. 또 집에 가느라고 바쁩니다. 너가 덩치가 큰가? 앞에 딱 지키고 있어 못 가게. 아니 진짜예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배우리 문답 7문 중요하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쭉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오. 계획.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오.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는 중보기도 한 겁니다. 롯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인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살았잖아요, 딸들하고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인도받는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들어요. 내가 수천 번 얘기했는데도 또 그러더라고. 제발 가까이 해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해주는 사람. 근데요,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요. 특징을 보니까 내가 겪어봤어요. 오케이 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까 했더니 말을 잘하네, 말을.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말 잘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오늘 1부 예배 드니까 내가 좀 소리를 내는 거예요. 2부 때는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고 제자니까 좀 소리를 높여도 괜찮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권위는 존중돼야 되고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목에 힘주는 건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존중돼.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려야지. 인정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선배를 우습게 알고. 교회 와서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존중돼야 돼, 지금.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난 한 번도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같이 농담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무시당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 성공 비밀,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성공의 비밀, 주로 신앙 성공의 비밀이 뭐냐? 응답의 비밀이 뭐냐? 축복의 비밀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게 바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다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이 맞다고, 이 표현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찾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하는 거 이게 큰 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몰랐지요? 중보기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 여러분은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과 담당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셨겠죠. 이제 더 여러분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 상에서 떨어진 음식이나 주워 먹고 병 걸려가지고 맨날 병 들었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병은 그런 병이 아니야. 하나님 계획 있는 병이 아니야. 성도가 축복 못 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천국 갔어요.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봐야 알겠습니다.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게 없겠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우면 그런 건 없겠는데 표현을 하자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나사로는요 천국 가서 영원한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거지처럼 살았을까? 롯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놓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 중보기도해라. 그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우리 일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